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3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 앞세야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성찬에 참여하고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참 힘들고 어려운 가장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더 힘내고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응원과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와 환호로 우리 아이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도 우리 아이들 좀 많이 또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좀 축복해 주셔서 야, 내가 이렇게 사랑받나, 아이들이 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가 요즘 신방을 다니고 있는데요, 신방을 다니다 보면 어떤 한 가정에 보면 퍼즐로 액자를 만들어 놓은 그런 가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예전에 퍼즐로 액자를 만들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시간들이 한번 떠올랐어요. 이런 퍼즐로 액자를 맞춰본 분들 계신가요? 보통 이제 1000피스짜리 이런 퍼즐이 있습니다. 그걸 맞추기는 한 며칠이 걸려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는 예전에 시도했다가 다 포기했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 제가 제일 멋있게 봤던 퍼즐은 이겁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퍼즐이에요. 1000피스짜리 퍼즐이 맞춰지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 위에 별이 빛나는 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퍼즐을 액자로 만들어 놓으면 참 멋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퍼즐 맞추기가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 집에 가보니까 이 그림이 있는 겁니다. 이 퍼즐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맞췄냐고. 그랬더니 이 1000피스짜리 퍼즐을 맞출 때는 아주 쉽게 맞추는 두 가지 방법을 잘 사용하면 잘 누구나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 이 큰 그림을 먼저 보고, 완성된 그림을 먼저 보고 이 퍼즐을 맞추면 된다는 거예요. 뭐 충분히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어떤 그림이, 이 퍼즐이 어떻게 되어 있다, 이 그림을 머릿속에 놓고 퍼즐을 맞추면 잘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뭐냐면, 같은 색깔끼리 뭉쳐 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색깔은 어두운 색깔끼리, 또 밝은 색깔은 밝은 색깔끼리, 그러니까 같은 색깔끼리 뭉쳐놓으면 그것을 맞추기가 아주 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것을 조감도와 충감도라는 말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조감도라는 것은 새가 바라보는 관점 아닙니까? 새가 높은 곳에 가서 멀리와 전체를 바라보는 것, 이것을 우린 조감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충감도는요, 벌레와 곤충이 아주 그 눈앞에 있는 것, 세밀한 것, 이런 것 보는 벌레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충감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큰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는 조감도와 충감도, 이게 두 가지가 균형이 잘 맞아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퍼즐을 맞추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꿔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셨고, 그 사람을 향한 큰 계획이 있습니다. 이 조감도의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그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큰 그림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 삶을 살아내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색깔끼리 모아서 퍼즐을 맞추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퍼즐을 맞출 때 보면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어두운 밤이 뭉쳐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들을 살아가다 보면 왜 주님이 나를 버렸나? 주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이런 마음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향한 계획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지혜예요. 조감도를 바라보며 충감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롭게 사는 삶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이 어떤 것인가?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매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은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좀 기록하고 적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이해되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오늘 말씀 앞에 함께 이런 머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베드로 전서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베드로 전서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가고 이 거룩한 백성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의 편지로 쓰여진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럼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베드로 후서는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의 거짓 교사들, 그들이 가르쳤던 이 잘못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대상은 똑같아요. 지금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때보다 베드로 후서가 기록될 때는 더 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많은 공격이 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이 고난에 대한 얘기를 안 합니다. 더 많은 고난이 있으면 이 고난을 격려하도록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베드로 후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외부의 고난과 박해보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 기반을 흔들어대는 이 잘못된 가르침, 이것이 더 우리 신앙을 흔들어대기 때문이에요. 외부의 고난과 박해는 그리스도라는 바른 지식이 있으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아주 작은 것에도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야 되나 바른 지식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은 없다. 그리고 그들이 또 강조했던 내용이 뭐냐면 복음 안에서 주는 자유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만들어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어차피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갈 때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이제 끝난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삶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는 굳이 힘써서 애써서 그렇게 살 필요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썩어 문드러지는 이 육신, 그냥 이 땅의 육신으로 살아갈 때는 좀 즐기면서 재밌고 즐겁게 살아가라.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안 그래도 힘든데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들어간 순간 많은 사람들이 여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좀 즐겁게 살자, 좀 재밌게 살자. 어차피 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쾌락주의자들의 유혹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방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얘기를 듣고 그들이 이 잘못된 가르침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아는 바른 지식을 전수해요. 그게 베드로 후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도 이런 유혹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간다, 이 구원받은 것을, 천국 가는 것을 보험에 들어놓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 교회 안에서 거의 뭐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다 아시죠? 근데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것이 많은 오해를 만들어내요.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린 천당 간다. 내가 어떻게 살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죄를 지었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내가 믿고 교회만 나와 있으면 천당 간다. 이렇게 이 말을 오해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내가 예전에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짓는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습니다. 여기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이게 안 믿어지세요? 여러분, 이게 바른 진리예요. 예수님 믿으면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함 받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우린 구원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갖고 이렇게 유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끝나니까 그냥 어떻게 살 필요 없다, 애쓸 필요 없다, 그냥 마음껏 좀 즐기면서 죄도 지어도 괜찮으니까, 앞으로 짓는 죄까지 다 용서함 받으니까 그냥 좀 적당하게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간간히 흘러나옵니다. 예수 믿으면 됐지, 뭐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 있나.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에게 오늘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은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베드로 후서의 핵심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 여기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첫 번째,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지금 생명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코에 호흡하고 우리의 목숨,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땅의 삶을 살았을 때만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주셨다라는 말을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 사람은 딜레마에 빠진 여러분 그런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딜레마가 뭔가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딜레마가 뭐예요? 네, 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어쩔 수 없는 상태. 맞아요. 여러분, 이러나 저러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이게 딜레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은 딜레마에 빠진 그런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의 늪에 빠졌어요. 이 늪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는 거예요. 결국 죽습니다. 근데 이 늪에 빠진 사람이 이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허우적대고 빠져나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이, 더 빠르게 빠져드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난 순간 죄의 늪이라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든 모르든 결국 우리는 죄 안에 깊이 빠져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즐기며 죄를 즐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그렇게 죄의 늪에 빠져 죽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이 죄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등바등 애를 씁니다. 종교 생활도 하고 이 철학과 이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이 학문을 통해서 또 돈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많은 것을 통해서 이 죄의 늪을 벗어나려고 아등바등 애를 씁니다.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세요? 더 깊이 더 빠르게 죄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든 인생의 딜레마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죄의 늪에 빠져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늪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절대 안 됩니다. 늪 안에서 아무리 서로 돕고 애를 써도 이 늪 안에서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외부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외부에서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죄의 늪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대속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대속이라는 말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문제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대속이란 말이 도대체 뭔가 명확하게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이 오늘 예배 드린다, 이제 이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이 굉장히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단어로 제가 이걸 바꿔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대속,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은 자리 바꿈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리를 바꾼 겁니다. 주님과 우리가 자리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 잘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죄인과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자리를 바꾸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없어요. 죄의 늪에서 태어난 사람은 결국 이 늪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리를 바꿔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느낌이 오세요? 네, 표정을 보니까 영원한 생명? 이게 뭐야? 다 이런 표정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먼 미래의 얘기니까요. 자,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자리바꾸어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모든 수치와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신,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아픔을, 이것과 자리바꿈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것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자리바꿈, 이것을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이렇게 풀어놓았습니다. 이걸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은 자신이 팔리심으로 우리를 도로 사셨고, 저주받으심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셨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 두려움이 진정되고, 수고가 가벼워지고, 슬픔이 낙으로 변하고, 불운이 행운으로 바뀌고, 분열이 화합되고, 저주가 저주받고, 사망이 사망하고, 모든 자비와 선이 모든 고통과 불행을 삼켰다. 여러분, 참 의미 있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 아픔, 불행, 슬픔, 이것을 주님께서 다 바꾸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내가 여전히 불행하고 여전히 고통하고 여전히 답답한 그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퍼즐 맞추기처럼 지금 우리가 맞춰지는 퍼즐이 깜깜한 밤처럼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조감도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공부하는 거 힘들죠? 맞아요. 공부하기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다 포기하고 싶고, 여러분 그렇게 답답한 마음 들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도대체 내가 이런 공부를 하고 왜 내가 이런 시간을 보내야 되는가? 여러분 참 답답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의 그 큰 그림, 아름다운 여러분의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과정 중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어려움을 반드시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인생으로 바꿔져 갈지 그건 못 보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거 보면 다 놓고 싶어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놀라운 계획, 그 조감도를 갖고 여러분의 삶을 잘 이겨나가시길 우리 중고등부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많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축복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조감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주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계획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조감도예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주님께서 두 가지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또 뭘 주셨다고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의 모습과 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경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3절 말씀은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영광과 덕에 자라도록 우리를 그렇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 그러니까 그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자, 이것을 베드로가 4절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롭게 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여기 4절에 보면 3절과 같이 주셨다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이제 4절에서는 뭘 주셨다라고 얘기합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 약속이 뭐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다 걷어가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이 약속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앞에 3절에서 말했던 영광과 덕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그 능력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것은 자라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을 주셨지만 이 생명과 경건은 지금 우리가 그 능력과 그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해요. 이것이 자라가야만 그 신성한 성품, 신적인 능력 가운데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순간 우리는 죄에서 태어나 죄의 늪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아기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자라야죠. 성장해야죠. 경건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경건의 씨앗이 심겨졌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점점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고 그 능력을 닮아가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생명과 함께 경건의 씨앗이 심겨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경건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 해볼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자, 그러면 구원 받아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내 삶의 모습을 보니까 전혀 경건하지 못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은 경건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왜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는 그냥 교회 다니니까 난 천국 가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 안에 들어가 있다면 너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고 싶고, 비록 그렇게 지금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경건의 삶,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되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전히 우리 안에 씨앗으로 있던 이 경건이 어떻게 자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 씨앗이 땅속에 심겨집니다. 땅속에 심겨진 씨앗이 자라는지 자라지 않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땅을 파면 죽는 건 아닙니까? 땅속에 있는 씨앗이 이것이 생명이 있어서 자라는지 자라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안 그래도 공부하는데 스트레스인데 또 생명 문제 같은 걸 또 목사님 여기서 내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씨앗이 자라서 새싹이 땅 위를 뚫고 나오면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이런 우리 안에 경건의 씨앗이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씨앗이에요. 이것이 자라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씨앗을 어떻게 자라도록 할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의 이름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어떻게 지금 성장하냐면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가 성장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우리 경건의 씨앗은 성장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또 구원받은 백성이 갖는 그 능력과 주님의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조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서 바꾸시는 그 은혜, 그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8절에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 8절입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게으르지 않고 열매가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신의 성품, 신적인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도대체 뭘까요? 그 지식을 알 때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말은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뭐라고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럼 이 단어는 일반적인 지식과 다릅니다.
자, 이것을 잘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럼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희미한 거울처럼 잘 안 보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나? 믿지 않나? 잘 몰라요. 근데 주님 오실 그때가 되면 명확히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히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안다. 거울로 보는 것처럼 안다. 이 말은 그노시스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노시스라는 말은 부분적으로 아는 겁니다.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겁니다. 이게 살았나 죽었나, 내가 예수 믿었나 죽었나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자라고 자라서 에피그노시스가 될 때, 금방 읽었던 말씀에는 온전히 알리라 라는 말이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온전히 아는 것으로 자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있었던 경건의 씨앗과 그 능력이 이제는 자라서 그 풍성한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주님을 경험적으로 깨달아 아는 알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한번 머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이 성경 안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지식적으로 머리만 담고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잘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 아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인가? 제가 요즘 이제 신방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집사님을 만나면서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동의를 구하고 집사님의 삶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은 아주 젊었을 때 이 남편과 결혼했다가 사별을 했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2 자녀 남겨놓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배신했구나.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배신해야 되겠다. 하나님 먼저 나를 배신했으니까 나도 하나님 배신한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이 자식 먹여 살리려고. 근데 한 4, 5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만 해도 좀 여성들이 아이를 키우고 먹여 살리기가 참 쉽지 않았거든요.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아이들은 커나가는데 안 되고. 그래서 이 분이 이제 극단적인 생각이 든 거예요. 다 끝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옥상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는 겁니다. 왜 죽으려고 하냐? 너의 생명은 네게 아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귀로 들리는 것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이런 십자가가 밝게 빛나면서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나는 주님이 나를 배반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배반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게 믿어지고 경험되고 깨달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겠죠. 그런데 그 집사님이 지난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의 기적적인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많은 간증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주님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았던 그 시간들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게 주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순간순간은 주님이 나를 배반한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그 시간을 통과한 이후에 주님께서 정말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고 아름답게 바꾸어 가셨다는 것,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는 우리가 깜깜한 인생을 통과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인데
절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아름답게 주의 작품으로 바꿔가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심겨져 있던 이 경건의 씨앗들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경건의 씨앗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능력을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손이 행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못 박는 겁니다.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못 박는 거예요. 주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못 박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못 받고 주님 따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미 선물로 주신,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제가 주셨다라는 말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것이 자라서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이미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그 십자가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경험하고 누려받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